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9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되는가가 나오고 있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심야에 영화 안 보는 거? 텔레비전 안 보는 거?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 아니면 모든 이 땅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산에서 하나님과 둘이 살아가는 것, 어떤 게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구별되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어떻게 구별되는 것이 거룩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러운 것을 떠나 살면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홀로 지내며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거룩해질까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한국의 여자대학교 선교단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간사들은 다 대체로 그 대학 출신들입니다. 나름대로 다 한국의 최고 여자대학을 다녔다라고 하는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모이면 관계가 좋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계들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주님의 일하다가 조금 불편해지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얘기해요. 전사님, 기도하러 올라갔다 올게요. 그리고 우리 3층 위가 기도실이었는데 거기 가서 막 몇 시간 동안을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으면 이제 내려와서 괜찮아지려나 하는데, 여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기도하지 마. 기도하고 나면 이 영적 교만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뭔가를 봤는지, 뭔가를 느꼈는지 더 교만해져서 나타나요. 본인이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래서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구별, 그것은 거룩이 아닌 바리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뜻도 구별이었고 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니까 나는 너와 다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삶을 살면서 자기를 만들어갔던 사람들, 그분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것이 거룩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은 산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말입니까? 예,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게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을 몰래 가지고 오는 것이죠. 속이는 것, 자신이 얻을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 문서인 탈무드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거짓말을 허용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분이 물건을 사셨습니다. 그 물건을 산 다음에 물어봅니다. 내가 이 물건을 샀는데 어떠세요? 보기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 물건이 정말 별 볼 일 없어도 그냥 안 좋아 보여도 물건 참 좋네요. 잘 사셨습니다. 왜? 이미 샀으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어떤 날 설교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낙심돼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 설교가 어땠어? 이미 했는데.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은혜 받았어요.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저 그랬어요. 그냥 칼 꽂은데 또 팍 쑤시는, 안 그러기를 바래요. 두 번째 거짓말은 해도 좋은 거, 결혼식에 갔는데 신부가 그저 그래요. 그래도 신랑을 보고 정말 아름다운 신부를 얻었네요.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하는 이 두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답니다. 우리가 다른 분이 이렇게 옷을 입고 뭘 했다고 하면 이미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고 이렇게 그냥 얼마 주고 샀어? 500불 줬어. 아이고야, 나는 어저께 그거 100불 주고 샀는데. 이거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12절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많은 맹세를 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하죠. 그 말을 할 때 거짓말일까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물론 거짓말로 맹세할 수 있지만 대체로 그때는 진짜로 그럽니다. 내 자식이 나한테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할 때 저는 그 사실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전지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맹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맹세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맹세를 할 때는 그때는 진심이었지만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바꾸거든요.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의 불변하는 이름 밑에 내가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함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 이것도 거룩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가계를 낸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성경에 있는 구조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식당이라고도 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질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름 밑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집이 설렁탕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집을 갈 때는 적어도 그 집은 국물을 뽀얗게 내기 위해서 밀가루를 탄다든지 딴 걸 안 할 것이다라고 믿고 가는 거고, 그분도 하나님의 성경 앞에 있는 이름을 대서 그것을 준비할 때는 그 정도의 각오 갖고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삿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다 의미를 아시겠지만 품꾼의 삭시입니다. 이 품꾼은 하루 벌어 사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분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일을 시키고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이 갑자기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줘야 할 돈을 애를 태우고 그 다음날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까? 혹은 주인이 그 돈이 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먼저 쓴 다음에 품꾼에게 주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형편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품꾼은 그거 그날 안 받으면 그 온 가족이 다 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하고 교제하는 분이 계십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바시장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셨어요. 그때 그분의 집은 이 골프장 바로 옆에 있어서 문 열고 나가면 바로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려워지셨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나 뵀는데 옷차림도 그렇고 그 어려움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것들을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너무 멋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정산하고 종업원들에게 밀린 거 다 주고, 그리고 하청업자들에게 줄 거 다 주고, 그리고 문 닫고 집 팔아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미국에 오셨을 때처럼 아파트로 들어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삶이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간증처럼 회복이 되었느냐? 아니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는 이제 인생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막바지였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로 이제 70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붙잡았던 것,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귀먹는 자는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못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귀먹는 자는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듣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안 못 보는 사람 앞에 장애물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아버지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그가 듣지 못하고 그가 보지 못한다고 해도 그에게 손해되는 일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에 약합니다. 하나는 힘들고 어렵고 약자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편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측은지심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앞에 약해지는 것도 우리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들이 바르게 일하지 않고 도리어 동정심을 유발하여 바른 정직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 그 편에 서는 것, 나는 약자의 편에 섰다, 나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선다,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도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을 무조건 두둔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으로 때때마다 재판의 배심원이 되라라고 하는 메일을 받습니다. 어느 분이 거기에 참석한 다음에 느낀 소회를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 민주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배심원으로 참석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로 완전한 것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거기에 배심원으로 간 분들은 자기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의 편을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피부색이 같은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더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재판을 한 다음에 고통이 되고 어렵든지 이분이 나와서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사갖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를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공정하게 서려는 것, 특히 정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대한민국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야기하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돌아다니며 비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이유는 여기저기에 말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천리까지 가는 데로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렸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하나면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는데 1초도 걸리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쏟아져 나오는지,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랑 같이 앉아서 누군가를 비방했던 그분은 다른 자리에 가면 나를 비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비방의 이유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비방 때문에 무너집니다. 설령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저분의 어떤 분의 연약함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사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좀 입 좀 다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알려지고 나면 그분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침묵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정의롭다고 사람들의 얘기를 그렇게 그냥 쉽게 자신들의 생각으로 전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의롭나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마귀가 와서 저 김인철 목사 저렇게 얘기하고 어저께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라고 하나님은 늘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이 사이에서 먼 것 같이 내가 기억도 못하는데 괜히 나를 시비를 거네. 이게 하나님이세요. 꿀먹은 벙어리 하나님. 이제 거룩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룩으로 살아가는 삶이 깊어만 갑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반드시 견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입을 다무는 게 좋은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고 싶은데 견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견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공무원이 잘못하면요 6가지 징계가 있어요. 첫 번째 파면, 두 번째 해임, 세 번째가 강등, 네 번째가 정직, 다섯 번째가 감봉, 여섯 번째 마지막이 견책이에요. 파면이나 해임은 그 자리에서 이게 진짜 내쫓는 거죠. 그리고 강등되는 것은 1급이었는데 2급으로 떨어지고 이게 공무원이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다음 정직, 감봉은 그냥 몇 개월 동안 직장을 못 오게 하는 거고, 어떤 것들은 월급을 깎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이 견책입니다. 견책은 잘못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도록 얘기하는 것, 주의를 주는 걸 견책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지 않기 위해 말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많은 이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워하기 때문에 말할 때가 많거든요. 시누이들이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말, 좋은 말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좋은 마음인지 미운 마음인지 기준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하루 종일 행복해합니다.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거와 관련된 인터넷을 하루 종일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일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내 백성의 거룩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우리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 불명예 퇴임한 닉슨 대통령의
대통령 수석 보좌관은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모든 것들을 다 조작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목사가 되셨죠. 그리고 이분이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재소자들을 돕는 일을 하시다가 2012년 80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거룩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그 반대가 진리라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들을 도우신다. 나는 러빙갓이라는 책에서 평범하지만 거룩한 사람들을 소개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매일 점심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이면 사무실을 나와 운전대를 잡은 채 샌드위치를 먹는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시간을 외로운 재소자들에게 준다.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이 그녀에게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또 한 사람은 너무나도 바쁜 중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죽어가는 친구의 침상을 열흘이나 지켰던 미국 상원 의원이었다. 세 번째는 하이티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낀 은퇴한 사업가였다. 그는 오래된 기계들을 가져가 카페 공장을 시작함으로써 사람들이 일자리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도록 도와주었다. 마더 테레사는 매우 철저한 경건의 삶을 살았다. 거룩은 여기서 시작된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을 적시게 하고 그런 후에 순종의 삶을 실천함으로 거룩해진다. 마더 테레사는 또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어김없이 전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기독교에 관해 말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를 삶으로 보여주었다. 정작 착한 일을 하지만 예수님을 전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 거룩한 삶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나타나는 삶입니다. 거룩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이웃을 향해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나의 거룩을 위해서 이제는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이제 거룩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입을 다물어야 내 거룩이 유지되겠구나. 이제는 소리내는 것을 멈추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이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통 결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